고린도전서에는 유명한 은사장, 사랑장, 부활장으로 불리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은사장이 오늘 본문 12장이고 사랑장은 본문에 연결되는 13장에 나와 있고 또 부활장은 15장에 나와 있죠. 그 외에도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재림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과 또 이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장에 이어지는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은사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고, 픽션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지금도 많이 살아있다.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부활이 지닌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15장 51절과 52절에서는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의 사건, 그게 뭐죠?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할렐루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끌어올리실 것이다.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처럼 은사와 사랑과 부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이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이지만 여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거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우리 전에도 공부했지만 로마서를 집필한 이유가 뭡니까?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의 도움 없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자생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기본적인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도 은사도 많고 역사도 많은 교회지만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은사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황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하튼 은사는 받았지만 은사를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저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신은사 받았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 뭐 내가 능력을 행한다, 이것 가지고 자랑하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받은 은사들로 인해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그렇죠? 방언이 최고다, 신유가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쌈박질하면서 내가 최고라고 싸워.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사에 관한 설명은 이 12장의 말씀뿐 아니라 13장과 14장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13장에서는 특별히 사랑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더욱 큰 은사라고,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설명, 해석이 좀 나누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봅시다. 더욱 큰 은사로 소개하고 있다. 더욱 큰 은사로 소개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 즉 은사인 동시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해봅시다. 은사인 동시에 열매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도 주셔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은사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 사랑은 은사인 동시에 열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돼. 주님 오실 때 이 사랑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이라와 평온에 참 충성자비 양선오니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께서 이 사랑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실 때. 사랑하십시오.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해봅시다. 은사인 동시에 열매이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지 않으면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사랑의 열매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요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정한 자들을 논박하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부활 신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월요일날도 제가 강연을 했지만, 여러분, 재림에 대한 신앙은 옵션이 아니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하는 것을 또 믿어야지. 그게 재림 아니요. 재림이고 휴거의 사건이고. 믿어야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어요? 그렇죠. 빨리 종말의 날. 왜? 종말의 날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에요.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에서 구원을 영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찾아온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인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딱 찾아온 이 땅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구원을 뭐라고?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어. 그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에 받은 구원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생은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의 꿈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과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휴거의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의 본질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바로 이 은사장 12장, 또 사랑장 13장, 그리고 부활장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과 또 은사를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은사 받기 위해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주셔요. 알겠습니까? 잘못된 의도로 사모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은사로 의미하는 헬라어가 카리스마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프트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노력과 공로로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는 또 이 은사를 신령한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프리마티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사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도 영적인 선물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도 영적인 선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7절에서는 특별히 은사를, 우리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 주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manifes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 능력을 나눠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은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성령이 나눠주시는 능력이다. 어떤 분에게는 뭐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왜 주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해봅시다.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예, 이처럼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 값없이 나눠주시는 신령한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 값없이 나눠주시는 신령한 선물이다.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 앞에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떠나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그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누가 보혜사요? 예수님이 보혜사, 헬퍼의 역할, 카운슬러의 역할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인도해줄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어느덧 또 다른 보혜사, 헬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인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할렐루야. 또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뭔지는 몰랐지만 가장 많이 구했던 은사가 지혜 은사를 구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 은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니까 지혜 은사를 구했어요. 그때는 난 뭔지는 몰랐어요. 지혜가 뭔가.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럼 이 지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적용하는. 이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과 지혜의 은사는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예요. 다른 은사는 못 받아도 돼요. 그러나 지식과 지혜의 은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하튼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값없는 선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또 두 번째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다양한 은사와 함께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4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식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강증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 9가지 은사, 그리고 뭐 직임,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여러 가지 직임과 또 역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래서 은사나 직임이 분열의 빌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시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임과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은사와 직임과 역사는 달라도 이것을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은사와 직임이 다르다는 것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로 나뉘어 분열하던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사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도 파당을 짓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제일이야, 아니야, 신유가 제일이야, 예언 은사가 제일이지. 이것까지 쌈박질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쌈박질을 해. 차라리 은사 안 받는 게 낫지. 은사 안 받고 하나 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 은사들을 받은 성도들이 각기 받은 은사들을 따라 서로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주장을 하며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해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다양한 은사와 직임들이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남다른 달란트가 주어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자랑의 도구로 삼을 때 교회는 분열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 때문에 분열되는가? 남다른 능력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분열돼. 남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분열돼. 대부분은. 그걸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자랑의 도구로 생각할 때 교회가 분열이 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건데,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건데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 교회가 쪼개지지. 우리 목사님 방언의 은사도 못 받고 뭐 심의 은사도, 그거 뭐 목사가 다 받을 필요가 어디 있어. 이거 되셔? 지식과 지혜의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를 받으면 되는 거지. 다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받지 못하는 은사는 그 받은 교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 주시지 않습니다.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왜? 서로 함께 하라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은사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습니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서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며 하나 되라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병든 분들이 있으면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한국의 성도님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게 그렇잖아요.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다 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죠.
하나 되라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 되라고 나눠주시는 거다. 근데 나눠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 바쁘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주신 의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하튼 은사와 직임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 남다른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이거 드러내다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차라리 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알겠습니까? 예. 또 세 번째,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금정에서는 이 말씀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에브리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NIV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커먼 것,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도들 모두와 특별히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4장에도 보면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은사를 설명하는데, 여기도 보면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 바로 개개인의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특별히 커먼 굿,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사들은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초창기 때 십자군 전도대 할 때 안산 쪽에서 개척교회를 도왔는데 그쪽에 뭐 전입지역이니까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아주 성실하신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은사 체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셔요, 전도사님한테. 사실은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다 체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쓰질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제대로 배웠다. 저는 속으로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귀한 은사랄지라도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다면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해봅시다. 교회에 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네,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방언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 무분별한 방언의 사용이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말라 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을 그냥 예배 시간에 해버리면 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절제해라. 해봅시다. 절제해야 한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방언의 은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권 20항이 나오는데 이 칼빈도 사실은 방언의 은사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요. 은사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는 문제가 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지 자신을 드러내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가만 것,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은사는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자에게, 성도들 각자에게 믿음과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선물입니다. 1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을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그 뜻대로 각자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예, 성령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 사람한테는 이 은사가 필요할 것 같다. 저 사람에겐 이 은사가 필요할 것 같다.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신의 은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각자의 형편과 또 직분에 따라서. 이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도 보통 기도 못하는 분들한테 많이 주셔요. 예. 기도가 좀 필요한 분인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여튼 성령께서 판단하시고 각자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해봅시다. 판단하시고 나눠주신 것이다. 네, 이처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판단하시고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은사 받은데 저 사람 없어? 저 사람 잘못된 거야? 이 오순절 교단이 그러지?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성령 충만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잘하라고 치우치면 안 돼요.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안 받아도 성실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 방언의 은사는 본문에 소개된 9가지 은사 중에 맨 뒤에 나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장에서도 차라리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라고 권할 만큼 그게 중요한 은사는 아닙니다. 그럼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것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내세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순절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취급도 못 받잖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소개하는 9가지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8절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예, 그래서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은사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걸 어떻게 삶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연결시켜야 될지 그걸 알아야지. 지식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지식의 은사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면 뭐래? 주님의 뜻을 알면 뭐래? 그것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지혜의 은사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배워야지.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배워도 그 말씀의 의미를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지혜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의 은사와 함께 지혜의 은사.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의 은사와 함께 또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구하세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보니까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은사. 이거 그냥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뿐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에요.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정말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장에 보면 어떤 이런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큰 분이 계셔요. 여하튼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또 뭐였죠? 어떤 얘기는 믿음은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이 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가진 것 없으면 기도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고쳐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10절도 봅시다. 시작. 예, 다섯 번째 은사가 능력 행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능력 행함을. 예, 병 고치는 은사 외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손으로 짚고 병든 자에게 손으로 얹은 나음을 얻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어느 섬에 갇혔는데 불을 떼다 보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팡 불었어. 원주민들이 보니까 독사거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이게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요.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아, 그래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그러길 바랍니다. 주는 교회도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표정이 나타나는 교회. 할렐루야. 능력 행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언함. 이건 프로피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긍정역에서는 대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미래의 사건에 대한 뭐 그런 것까지 포함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뭘 선포해야 합니까? 회개하라? 그렇죠. 대언해야 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압니다. 회개하라? 초리 몇 대하고 재리 몇 대는 것 같아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회개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이것이 예언의 은사고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해봅시다. 영분별의 은사. 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워낙 미혹하는 영들이 많으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역사인지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요즘 뭐 신사도 운동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쿤달리니 영이 역사하고 또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문제는 거기서도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분별해야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알겠습니까?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다 믿지 말아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덟 번째가 각종 방언을 말함과 또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14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방언을 설명합니다. 또 이것을 통역하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4장 5절에 보니까 통역이 없이는 공식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세우기 전에는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개인뿐 아니라 커먼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9가지 은사 외에도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섬기는 것 해봅시다. 섬기고 가르치고 건의하고 권면하고 일한다는 뜻이에요. 구제하고 다스리고 국률을 베푸는 것. 이것도 은사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국률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있고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9가지 이 은사들보다 그래서 지혜, 방언 통역 이 은사들보다 사랑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요, 궁극적인 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얻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러나 얻고 나서 교만해지지 마시고 철저히 커먼 것,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 이렇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여러분 다양한 은사와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임은 이것을 맡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가 주어진 은사와 직임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도구로 이 은사와 직임을 활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의 지체 중에서 눈은 보는 것을, 그렇죠? 보는 역할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또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코는 냄새를 맡는 것을, 또 발은 움직이는 것을, 손은 일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처럼 여러 은사들과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충성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손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열심히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눈의 역할을 하시고 좀 분별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분별하시고 어려움 있는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알겠습니까? 네. 목회자는 또 특별히 입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직임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 우리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랑하지 말아요. 드러내지 마십시오. 묵묵히 주신 것을 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사는 도구예요. 해봅시다. 은사는 도구다. 칼과 같은 도구예요. 근데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은사는 그래요. 은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그쵸, 신의 은사든 다른 은사든 교회를 덕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쓸 수 있지만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또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네,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로 성도들 개인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또 세우는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또 직임과 역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뭐 잘 모를 뿐이지. 어떤 분들에게 섬기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뭐 여기 9가지 은사 외에 어떤 분들에게 지혜 또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은사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자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겸손히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상급과 칭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뭐 딴 건 기억이 안 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지혜가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지혜문학에 나온 잠언하고 전도서 같은 것도 열심히 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사역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근거는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시고 또 주신 은사를 가지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묵상받아 기도합니다.